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와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었다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다 잃고 이제 노예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지만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때만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들 중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최고의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되찾아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내용,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능력과 부귀와 영광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만 모시고 가면, 그분만 중심에 모시고 가면 앞에 무엇이 나타나든 또 무엇이 결핍되었든 하나님이 다 해치어 나가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텐데,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우상을 끌어들임으로 능력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두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죽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두듯이, 그게 하나님 말씀,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가 막 멋있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은 쾌쾌 묵은 것 같고 세상 현실에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쉽다. 말씀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짧은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보다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말씀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일단은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사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거든요. 신약시대 때 와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구약시대 때는 일단 성전은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병원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면 환자들은 이제 어디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고 들어왔지만 이 땅을 완전하게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아서 좀 끈질기게 버티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딱 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겨주실 텐데 두려워서 그들을 끈질기게 하니까 그냥 막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냥 그들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전염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남겨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버린 거죠. 전도 예를 우리로 하면은 전도를 하는데 역전도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공격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죠. 신약시대 때도 지금 에베소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저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게 인간의 이제 무지함과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린 특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바로 깨닫는 자체가 이제 큰 은혜입니다. 뒤늦지만 그래도 잃고 나서 깨닫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오나간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죠. 이제는 나라도 땅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절에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보배 중의 보배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 명예 아무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찾으면 돈이나 명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더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제는 진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요.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많이 자랑하고 내세웠잖아요. 근데 그런 거 특권은 다 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러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칭했던 것과 같이 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특권 이런 거 염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특권은 필요 없고 다만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히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탐이 나서 성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 속으로 우상에게로 달려갔던 것들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몸은 고단하고 뭐 좀 먹는 것은 시원찮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바른 신앙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한 번만 더 간섭해 주시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부드럽게 변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강팍하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악을 심판하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한번 부어주시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을 포도즙 틀에서 밟는 것처럼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63장 1절 이하에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건 하나님께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맡기고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원수를 이길 수가 있고 사랑만이 이 세상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이 사랑한 사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제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려고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십시오.